膚색이 달라요. 지역, 그 다음에 지역이 틀리고 고향이 틀리고 성별이 틀리고 나이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린 다른 인격체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연합해요? 사람이 연합돼서 찌부가 돼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우리가 6월 달에 나라와 교회 사랑하는 달인데 특별히 6월 달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바른 교회관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교회관을 잘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정확히 말해서 예배당, 예배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헬라 원어 에클레시아인데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베드로야, 내가 누구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곧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곧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도인 우리들은 몸에, 머리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영적인 연합체, 생명체가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기질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그게 교회가 곧 나고 내가 곧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면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동신교회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동신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곧 나고 내가 교회인데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한 교회 전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부끄러움이 곧 나의 부끄러움이에요. 교회의 수치가 곧 나의 수치입니다. 내가 곧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욕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누워서 뭐예요? 침뱉기죠. 나를 욕하는 꼴이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첫째는 가정과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바꾸어서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비리가 있대, 목사님이 무슨 추문이 있대, 또한 어느 성도들이 엄청난 일을 했대. 이런 모든 일들, 그 매스컴에 보도되는 일들 때문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격분합니다. 교회 그거 봐봐. 교회가 다 저런 데야. 아유,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교회의 능력,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스러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도 그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기관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런 기관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기관이 교회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조그만 중소기업도 그 회사의 사원과 그 회사의 목적에 맞게 분별해서 필터링을 가져서 시험은 안 볼지라도 면접을 통해서 사원을 채용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회사는 그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합당하게 부르고 채용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기준 필터링이 없어요. 모든 죄 있는 사람이 다 오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누구도 박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막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죄인들의 집합이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도,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 안에서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니까요. 교회 안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현상의 문제, 그 단점과 약점, 그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그 안에 육적인 눈을 뛰어넘어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지금도 구원의 생명을 이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는 늘 부정적인 곳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교회입니다. 자기의 정말 피와 땀이 서린 곳이 고린도 교회였고, 자기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서로 분열한대요.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툰대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은사가 큰지 은사를 자랑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성도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거를 교회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가서 고발 고소권이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덕의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가볍게 여겼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문제가 그 안에, 엄청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의 집합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이고 구제불능, 이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관점을 가졌다는 거죠. 이 관점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이건 교회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저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엉망진창인 교회,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투성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곧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분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어제 이승희 목사님 아름다운 십자가 교회 설립 예배를 갔다 왔어요. 인간이 어떤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어서 사당동에 개척케 하시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본질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다른 교회관을 정립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애증을 표현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할 수도 없고 너무 미워할 수도 없고, 너무 미워하면 구원에서 떠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손으로 잡으면, 움켜잡으면 교회에 점점 더 가까이 발을 디디면 그 안에서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같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애증의 관계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건 교회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두르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점점 더 맛보고 경험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더 교회 안에, 점점 더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심점을 향하여 점점 들어와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교제의 기쁨, 그 신앙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 체험된 그 신앙과 힘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해요. 근데 교회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이단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말고 우리 동신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보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문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한 6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처럼 문제 없는 교회가 드물어요.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눈에 볼 땐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는 교제가 없어? 우리 교회 왜 전도가 없어? 우리 교회 성경,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수많은 약점과 단점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 연약함과 단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인도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문제투성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핏값을 대신 지불하고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조금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여러분 설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바꾸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광이에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른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되도록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현상적인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충격은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봤지만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충격은요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엄청나게 문제투성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편지 쓰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엉망진창이 되었고 엄청난 세상에도 있지 않은 일이 교회에 막 와가지고 세속화되고 그 다음 인본주의에 된 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한대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현상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바꾸셔서 생명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충격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에 뭐 하고 있어요? 항상. 이게 항상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100% 다 드시는가요? 제가 3년 왔는데요, 100% 안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제 자신을 봐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동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우리 기도 속에 동신교회를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동신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동신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받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단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교제하여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 여러분, 이 동신교회가 이곳에 서 있고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관점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교회가 능력이 태생되는 것은 점점 더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물량주의, 세상의 대량화, 이것들을 점점 따라가요. 교회의 능력이요, 건물 크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점점 더 우리 교회들은 건물 크기가 곧 교회의 능력인 줄 알아요.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당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분당의 교회 목사님을 찾아뵈니까, 김 목사님, 이제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분당에 있는 모든 교회에 3분의 2 정도가 텅텅 빌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노인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은 없고요. 점점 더 성도들은 또 나이 들어서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고 그 다음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판교부터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전왔는데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10개 정도의 판교에 있는 교회가 7개가 팔렸대요. 거의 다 이단에게. 점점 더 세상은 교회 능력이 건물인 줄 알아요. 이게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착각해요. 교회의 능력이 사람이 숫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근데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 다니면 저 사랑의 교회 다녀요, 저 소망교회 다녀요, 당당히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동신교회 다녀요. 동신교회요. 여러분, 동신교회 다님이 부끄러우세요? 교회 능력이 숫자의 많음인 줄 아세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한번 할까요? 7,000명이 다니는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 되니까 부교육자 세미나를 딱 갔는데 7,000명의 교회가 곧 내 교회인 것처럼 있잖아요. 거들먹거리고 있다고, 제가요. 그리고 세미나 왔는데 개척교회 그 부목사님, 목사님 보면서 아유,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개척교회하고 조그만 교회 부목사님 하시는구나,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허무맹랑한 생각이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능력, 교회의 영광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동신교회 다니는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있고 여기 화려한 사람이 나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고 누구 자랑할 연예인들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지금도 우리 동신교회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저는 동신교회 다닙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능력이 재정이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교회 1년 재정 예산이 얼마냐고. 참 제가 그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의 알아도 대답하지 않아요. 저 목사님 생각 안에 관심이 돈인가 보다. 참 안타까움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만나자마자 재정이 얼마예요? 교회 성도가 얼마예요? 참.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보다 성도들이 적으면 우쭐대서 좀 가슴 피고, 그 다음에 작으면 은매 기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 능력이 무언가 우리가 너무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동신교회 다니는 어떤 긍지와 프라이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초대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가 담고 싶은 게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초대교회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 사용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들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옥에 갇혔지만 옥에 다시금 하나님 풀게 하셔서 또 그 교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능력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교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20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5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이제 옥문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성전에 서게 됩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것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돈,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이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운동 잘해요? 우리 아들도 뭐 이렇게 운동을 참 축구도 잘하는데,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 딱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 아들보다 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있는 사람, 여러분 돈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말씀이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직장, 남의 돈 버는 것이 너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다면 능히 세상과 맞짱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사단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씀이 비어있으니까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중심을 마구 채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만이 정말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력을 얻을 때 그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또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그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시간을 초월해서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순종 가운데 드러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보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과 사두개인들은 그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협박합니다. 채찍을 막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이 너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짐이 돼서 지금까지 이 힘든 육체를 끌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어느 성도를 보면 그냥 기쁨으로 방긋방긋 그냥 정말 주의전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막 오는데 어떤 분은 내 하나 육신 하나 끌고 오기가 너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감처럼 너무 힘에 겨운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확 힘있게 솟아나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역사해요. 순종하기 전까지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잔치. 근데 딱 보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혼주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위험천만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다 가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게 예수님이 이런저에 거절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런데 여기 이후에 요한복음 2장 5절 이후에 정말 이 마리아가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위대한 설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이요. 요한복음 2장 5절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길게 해서가 아니에요. 훌륭한 미사고를 써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를 해요.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위대한 설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인들에게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뭐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내 인간의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예수 10년, 20년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요. 노력하잖아요. 완전히 무시하고 반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결부돼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하인들이 지금 허들에 물을 뜨는 돌 항아리에 몇 개를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6돌 항아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돌 항아리에 1개, 2개, 3개 채웠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은요, 한 5개쯤 채웠어요. 6개 아구까지 채워주고 마지막 순종이 그 물을 떠서 어디에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고비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 다시 말해서 교회가 우리 성도인데 난데 이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갔던 아람 장군 나아만 이야기를 알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지방 일대를 다스리는 장군이고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그 떠다니는 새도 여러분 떨어질 정도로 권세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다면 내 앞에 와서 엘리사가 무릎 꿇고 환부에다 손을 만지면서 정성껏 기도하면서 치료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요? 앞에 딱 문을 도착하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문 앞에 내다보지도 않고 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에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화가 엄청 치미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 성격은 이렇고 내 기질이 이렇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는 이건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해서 내 생각 가운데 순종하고 요거만 합치되면 요거만 순종하고 내 생각과 합치되지 않으면 요건 불순종한다. 아무리 나에게 얘기해봐라. 난 내 생각대로 갈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물에 7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7번 씻고 나오니까 정말 그 어른의 몸이 아이 피부처럼 하얘져서 모든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깨끗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교회의 능력, 곧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통로가 뭐예요? 세상을 맞짱서서 이길 힘이 뭐예요? 늘 세상은요,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 앞에 쓴 것처럼 우리를 으렁거리며 우리를 삼킬자처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자처럼 여러분 우리를 으렁거리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세상을 골리앗을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정말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역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놀랍게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을 붙들었고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의인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인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이게 믿게 된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 보면, 몇몇을 보면 늘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 불씨가 늘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도 시간을 불문하고 늘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로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120문도가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새로운 방언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새술에 취했다고 얘기해요. 기도의 역사가 나옵니다. 3장은 어떻죠? 베드로 요한이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그 부흥의 도화선이 됩니다. 4장은 어떤가요? 4장에요,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놀라운 능력 안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박해를 능히 이기고 정말 찬란하게 그 교회의 영광을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행전의 역사예요. 가끔 제 아내도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제가 19층에 사는데요, 아파트 19층에 사는데 어느 날 되게 급한데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계속 안 와서 왜 안 올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안 눌렀어요. 지금 1층으로 내려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 버튼을 안 누르고 나서 왜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지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왜 안 와 이거? 고장났나?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엘리베이터 불을 지하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 버튼, 내림 버튼을 안 눌렀어요. 제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어리석은 모습 아니에요? 기도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능력이 상실된 우리의 모습들로 전락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교회의 능력은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장 2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많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셨고, 그 다음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볼 때 참 연약해 보이고 정말 약해 보이고 흠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들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사용해서 더 강하게 견고히 세워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